우리는 지금 3월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3월을 맞이하면 3월 1일 그 3월의 시작이 3.1 운동 만세 사건을 지나가게 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3월이 시작되면 민족을 생각하고 또 지난날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나가는 그 첫날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3월은 뜻깊은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3월에도 우리가 3월 첫 주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3월을 사는 우리들은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GDP는 약 79달러였다고 하는데 지난해 2024년도 1인당 GDP가 36,132달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10배, 100배가 아니라 457배가 늘어났습니다. 3.1운동 당시를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더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는 것이겠습니까? 공교롭게도 2024년도 일본의 1인당 GDP는 32,859달러라고 합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무려 3,273달러가 더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를 식민 통치했던 일본을 앞지른 것입니다. 지난 100년 혹은 그 이전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와 같은 일은 지구상에서 인간의 역사에서 없었을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에서는 한일의 그 경제 추세는 한동안 계속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3.1 운동을 일으켜야 할 그 당시도 아닌데 이 나라 거리거리에는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가득 메운 채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원인은 각자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29번의 줄탄핵, 일방적인 예산 삭감, 계엄, 대통령 탄핵, 국가내란죄, 국무총리 탄핵, 부정투표의 의혹, 중국 자본주의의 사이버 전술, 초안전, 북한의 핵전력 강화, 적화 공작, 여러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위기를 당하거나 혼란에 빠지는 것은 외세 때문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919년도에 3월에 만세운동을 벌인 것은 이 나라가 국권을 찬탈을 당하고 외세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되었다고 해서 거리로 나와서 우리는 깃발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물러나간 이 땅에 그것도 물질이 그 식민 통치했던 일본을 앞지르는 이때에도 왜 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어떤 모순 때문에 그 어떤 용납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왜들 이렇게 나와서 외쳐야만 하는 것일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될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보다도 잘 살게 되었는데 3.1운동 당시처럼 거리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으로만 되어 있지 아니하기에 육체의 만족, 배고픔의 해결, 빈곤의 탈피, 부요함, 그것으로 정의나 행복이나 자유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고 진정으로 공의롭고 진정으로 자유롭고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것은 꼭 아닙니다. 이 점을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혼란과 또 고통과 갈등의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복된 사나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영혼의 입장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이 제일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영혼이 아닐까. 어제 옥에서 나왔다고 해서 영상을 봤더니 그 영혼이 그렇게 인사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나는 그분의 인사하는 가운데에서 진실함을 느낀 것은 처음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일이 사회와 경제적인 혹은 집단의 일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있는데, 한 영혼의 빛이 사실은 모든 인간의 사회, 모든 인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편안한 얼굴에 맑은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술을 드시지 않았으면 벌써 그렇게 됐었을 텐데, 경건하게 살았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었을 텐데, 그 옛적처럼. 한 목사가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로서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늘 마음에 용납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인사 하나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진심이 없으면 인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훌륭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분의 말씀과 설교를 듣고 강연을 들었기 때문에 머리 숙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짧은 만남 속에서도 한 분의 그 인사와 한마디의 목소리에서 그 진정성을 느끼며 감동 속에서 그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아는 영혼들이 영혼의 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만으로도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권력을 떠나고 물질을 떠나서도 영혼과 영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또 하건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예수, 그는 머리 둘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는 제대로 입을 옷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승천하여서 떠난 다음에도 우리는 그 예수의 영향과 또 그의 가르침에 머리를 숙입니다. 또 그를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왜? 그의 영혼의 떨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에, 그의 삶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 영혼의 진정성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도달할 것인가? 예수를 사랑하는 이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이들은 그런 예수의 그 영혼의 그 순수함과 그 진실과 그 사랑을 다 느낄 수 있고 전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든지 한 사회의 지도자든지 간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지배하고 육적인 쾌락을 함께 나누는 그것이 아니라 그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 있어야만 우리 인간은 진정한 만남을 알고 그들의 만남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사회를 지배하는 그 지배자와 또 그 시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가 이 땅에 삶을 다 마치고 떠났는데도 우리는 그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누군가가 있어요. 기억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워하는 사람, 이름을 불러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영혼의 만남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야 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까닭은 교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 예수께서 가셨던 그 영혼의 그 울림과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인사하는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제발 며칠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진정성만을 가지고서 있다고 한다면 그 뭔가가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화합을 일으키게 하고 뭔가가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목사로서 기대한다면 참으로 놀라운 그의 고백을 들었는데 그곳에서도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너무나 한 영혼을 위하여 많은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계속 그 영혼의 배움이 있기를 바라요. 권력이 아니고 윽박지르고 법으로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의 그 울림을 가지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할 수 있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변화시킬 수 있고 좌절한 젊은이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영혼의 그 힘을 얻기를 바라요. 그게 지도자예요. 이 땅엔 그런 영혼들이 있어야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영혼의 세계를 향하여 출발했으면 좋겠다. 저는 또한 지금의 혼란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외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얘기하지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내면의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이 숨어 있어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비극을 가져오는지 몰라요. 개인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거짓이 깊어요. 둘째는 불법이 숨어 있어요. 법치.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을 감추고 권모와 술수를 쓰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권모와 술수가 지배하고 있지 법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정한 나눔과 사랑이 아니라 물질적인 탐욕이 숨어 있어요. 정신적인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주의가 지배하고 있어요. 적어도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말해야 되고 그렇게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 어디가 있습니까? 넷째는 권력욕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이 아니고 폭력과 지배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보이는 폭력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감춰진 그 권력욕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탐욕과 결탁이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독재의 제도가 정당화됩니다.
독재자가 탄생합니다. 그것은 곧 권력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더 얘기할 것도 없이 평양에 가보십시오. 물질주의의 결과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 인간을 우상화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자의 동상만 해도 4만 개가 넘습니다. 물질주의에 탐닉하게 되고 정신적 가치를 모르게 되고 진실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권력과 물질이 온다고 한다면 이 땅에도 김일성의 동상과 김정일의 동상을 세워도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영과 혼이 사라지고 육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의 쾌락과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섯째는 무신론적 반기독교 세력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공격을 당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기도 해서 우리는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를 원치 않습니다. 일부 일처제를 주장하고 있는 기독교를 원치 않습니다. 경건을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를 원치 않습니다. 회개를 말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섬기라고 하는 기독교를 원치 않습니다. 결국 이 5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묶는 한마디의 말이 있어요.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알리즘, 그것은 물질 숭배입니다. 그것은 그 육신의 또한 쾌락, 성적인 쾌락을 극단까지 예배의 예식으로 만들어 놓은 리추얼입니다. 그것은 성전에 남녀 창기가 있고 그렇게 해서 마음껏 밤을 즐기고 그것은 신을 만족시킬 수 있다 하고 그러면 풍요가 오고 나라가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된 일들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바알리즘이 이 나라와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윤리와 도덕이 서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만을 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이 신이 됩니다. 권력자가 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 그들은 기독교를 원치 않습니다. 십계명을 원치 않습니다. 출애굽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피조물인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태양 신에 의해서 그 태양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왕을 섬겼습니다. 신정 정치가 진행됐습니다. 권력이 우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참 하나님은 해방을 시킨 것입니다. 출애굽은 그와 같은 우상 숭배로부터의 해방이고 그런 인간 숭배로부터의 해방이고 권력 숭배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오늘날까지 또한 이러한 체제가 만들어진 까닭은 그 신앙에 근거하여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민혁명 그거 가지고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이룩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그 영혼의 문제를 알고 우상 숭배와 그 우상 숭배로서 권력과 인간을 숭배하는 것들, 물질을 숭배하는 것들, 쾌락을 절대시하는 것들을 그것을 노라고 말한 것이 성경의 하나님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아래서 오늘날 같은 인간들이 그 영혼을 지켜가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빛이고 진리이고 이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입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 말을 얼마나 오염시켰는지 모릅니다. 그걸 가지고 집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게 되면은 공통된 것은 인사 하나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백성을 섬깁니까? 내 마음의 진심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누구를 섬긴단 말입니까? 누가 누구를? 그건 섬기기 이전에 내 마음의 그 진정성이 생기기 전까지 우리는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삶의 진실성조차도 이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제일 첫 번째 원하는 것이 뭐냐? 회개하라. 그 회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나와의 진정한 만남을 가져오는 거예요. 또한 나와 나 자신의 진정성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가 안 됩니다. 또 나와의 진정성이 생기게 되면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나의 분열된 자아가 통일되게 됩니다. 그럴 때 그의 말은 언행의 일치가 되고 그의 인사는 진정성을 가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겸손에 이르고 사랑을 가졌을 때에 섬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섬김은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머물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와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을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온 것이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참 하나님은 누구이고 참 신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그 참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냈고 사건으로 만들었는가? 그거예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데까지, 그리고 가장 죄가 깊은 데까지 그 죄를 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신인 거예요. 신의 형상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의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기 전까지 섬김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뜨거운 감동을 일으키고 우리가 하여금 거룩한 열망을 가지게 하고 우리가 하여금 돌이켜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원수까지라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그 모습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뜨거운 삶의 열정과 그 진리한 열망과 거룩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와서 겸손한 것만이 아니라 또한 겸손하고 좋은 사람, 선한 사람과만의 사귐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죄인들과 상처받은 사람과 짓밟힌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의 죽음까지 죽을 수 있었던 것을 섬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이고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계시된 거예요. 이것을 믿는 그 영혼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양보할 수 없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짓밟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십자가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실의 싸움이, 그 사랑의 싸움이, 그게 기독교의 선교예요. 기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힘을 잃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으로 돌아오십니다.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충만함은 능력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는 행복만 있고 사랑만 있고 평안만 있다. No,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또한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어떤 것을 이겨야 되는가?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40일을 굶으셨다고 그랬죠. 그 육신의 극한까지 가서 굶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거 먹어야 살 텐데. 바로 여기서 얘기합니다. No.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떡이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무슨 일도 해요. 물질이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양심도 팔아먹어요. 신앙도 팔아먹어요. 무엇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류를 대표하여서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또한 이와 같은 시험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야 내 개인의 삶과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그 세상이 악마의 세상이 되지 아니한다. 살만한 세상이 되려면 떡만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께서 이 시험을 이깁니다. 그것은 인류를 대표하여 승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떡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과 진리와 사랑과 이 진실을 찾아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행복한 가정과 정말 서로가 사랑이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을 갖다가 잘 분배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이상사회가 옵니까? 우리는 떡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물질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능력,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물질을 나누고 그 사랑을 가지고 물질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부유함은 정말 불행해요. 더 비극적이에요. 핑계라도 가난하면 될 게 있죠. 우리는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부유한데도 불행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빵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없을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살만해요. 예수가 보여주셨어요. 머리도 것도 없이 살면서 거룩하고 복되고 충만하게 사셨어요. 난 그걸 믿어요. 그리고 또한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절만 하면. 여러분 머리 함부로 숙이면 안 돼요. 권력 앞에 머리 함부로 숙이면 안 돼요. 예절로 우리가 인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진 권력을 바라다 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 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진실 앞에서, 참됨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근본으로는 참 하나님에게만 머리 숙이시는 사람은 그 외의 모든 우상에 대하여 머리 숙이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참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 십계명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지나간 고대 문서가 아니에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지키기 싫어서, 우상을 더 숭배하고 싶어서 원치 않는 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이겁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이건 놀라운 거예요. 3500년 전에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헬라 철학이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그 3500년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아니면 요즘에도 신상을 만들어요. 또 정치 권력자들은 자기의 우상, 자기네 탑을 만들어요. 우리는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머리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 정신이 필요해요. 어떤 권력이나 물질에 머리 숙이지 않고 참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위한 참된 사랑을 일깨우시고 심지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조차도 진정한 사랑을 요구하지 우상 숭배처럼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마지막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들을 명하셔가지고 떨어진 너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우상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종교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고 주가 섬긴 것처럼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주는 의미가 특별합니다. 정치가 종교화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평양과 북한 땅에는 김일성 종교가 탄생한 겁니다.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구조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 행해지고 있어요. 바로 정치가 2000년 혹은 3000년 역사 속에서 종교화될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인간은 희생제물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인간의 시험이고 인간의 역사의 시험인 줄 알라. 그리고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겼노라. 나를 믿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그분을 사랑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고 또한 우리가 경건하게 내 옷깃을 여미고 늘 그 앞에서 참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내 자신의 영의 충만함으로 가질 수 있어요. 지식이 아닙니다. 내 영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과 진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관념이 아니라 내 영과 내 혼의 충만함으로 그 거룩한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창조적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행복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남을 섬길 수 있고 또한 원수라도 적이라도 입장이 달라도 우리는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죄인까지라도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릇돼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오늘 이 시대를 돌이켜보고 또 인간의 역사의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깨뜨려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을 이긴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시험을 이기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우상, 쾌락의 우상, 권력의 우상, 이념의 우상,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자기의 우상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들이 머리를 숙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